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행히 일어서서 말씀을 읽었길래 망정이지 앉아서 읽었다면 조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구약은 너무 부담이 되고 신약을 딱 펼쳐놨는데 낳고 나도 모르는 스르르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수면제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마가복음이지만 기록된 것은 마태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 처음에 첫 장 첫 절부터 왜 족보가 등장을 할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족보를 즐겨 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족보는 그냥 기념적으로 책꽂이에 이렇게 꼽아 놓고 뭐 거의 평생 읽지 않는 책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재미도 없는 족보가. 왜 기록이 돼 있을까?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족보를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딱 처음부터 등장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보 이게 합성어예요. 계는 뭐냐면 출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거는 출생이다. 그리고 보는 비블로스라고 해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호적하러 이제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자기의 조상 다윗이 있는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요.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호적 원본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 관계 증명서라고 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그래도 호적을 하게 되면 야곱 정도까지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요.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다르죠? 우리가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이 있었대라고 할 때 그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로 말하면 단군 같은 존재입니다. 유태인의 조상인 거예요. 조상의 시조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세종대왕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늘 주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성향과 또 그 문화를 잘 이해하셔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로 가나요? 나골에 가는데 누구의 품에 안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존재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비겁하고요. 여러분,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나중에 바벨론의 모태와 같은 곳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신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시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여기 여러분, 아내를 2번 파신 분이 1번 파신 분도 없을 거예요. 2번이나 팔았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리고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nothing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딱 낳고 나서 그는 아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있거니와 실제적으로 자기는 나이가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는 깨달은 거죠. 나는 나싱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싱인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침 그것이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자랑할 것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시키고 스스로 실수하도록 실수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4장 12절에는 그는 무월레시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자취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취가 있고요, 율법의 자취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복음이 왔는데 가족도 그렇게 봐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자녀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로 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볶아 죽어요. 내가 볶여요. 이 안에서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자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마나 낫싱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0세가 되어서 죽은 나무같이, 그죠? 죽었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가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무자하고 조건은 아들을 낳을 조건이 안 되더라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도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한 가지. 그 뭐냐면 믿음을 배운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을 배웠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헬스를 하면 잔 근육, 큰 근육들이 자꾸 생겨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멋있는 몸이 되는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제정학기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 그래서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바디메오가 그걸 깨달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얼마나 흡족하고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거지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다 각각 자기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 기자는 마태는 굳이 밧세바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탄생을 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일 왕국의 대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여기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만 거기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묻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가족들을 보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형제들을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은 소망차게 희망차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통로 삼으신 예수예요.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쭉 설명이 되면서 여자의 이름이 5명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족보에는요 절대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의 족보에도 옛날에는 그랬죠.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또 한 번 충격을 먹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구나. 와, 아니 이게 뭐야? 왜 여자 이름들이 여기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으나 그 여자들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부잣집의 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들은 오히려 자경비달이에요. 평균 이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70%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재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초림 예수도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기분 나빠서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 왜? 이 부도덕한 여인들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만일에 성경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부도덕한 여인들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왜 성경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여인 한 여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셋, 엘, 오난입니다. 다말은 큰 며느리예요. 그 누구의 아내죠?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가지고 오세요. 셋입니다. 셋의 아내죠. 그런데 셋이 어떻게 된 연유로 아마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졌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그리고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무자하면 그 둘째에게 줘서 자식을 갖도록 하여. 그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오난에게 그것을 줍니다. 오난에게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오난도 부정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이제 셀라를 싹 뒤로 감춰요. 그런데 이 다말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는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는 시아버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두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기생의 집에 라합 집에 간 거예요. 그 라합이 거기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라합을 이 반열에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여기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함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기생이지만 이 라합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 번째는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쓰리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며느리를 불렀지요. 야, 나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우리 가문에서는 다시 빚을 바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근데 그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룻기서 1장 16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마지막으로는 마리아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때 당시 천한 여인 같은 마리아.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여인들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직업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줄기를 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빵점이에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한데 믿음이 있으면 합격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고 믿음도 있다면 그 사람은 200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200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혈통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믿음은 증진되고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요거 살펴봤죠.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그게 14대. 그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14대, 14대, 14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쫙쫙 맞췄을까요? 족보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14대 14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맞아요. 근데 바벨론 그 사이가 굉장히 혼란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족보가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14대라고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했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를 둘로 나누면 뭐죠? 7이죠. 와, 산수 잘하시네요. 7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로 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7일이죠. 2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가득하게 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7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두 번 있다. 그냥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14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지를 몇 가지나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지요. 그랬을 때 이제 아주 신실하고 그 튼튼한 그러한 소들이 있다가, 그리고 7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파리한 또 소가 7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것이 또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 7, 1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이후에 이제 그는 자기 재산을 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지 14일 만에 광야에서 6월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궁에 유대인들이 14일 날 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바닷가 가운데 다 죽게 되었다가 14일 만에 구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14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과 자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14년을 통해서 그때 바로 왕에게 이 애굽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바로 왕에게 다 귀속을 시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역사를 만드시고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언제쯤 오실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쩌면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그리스도에까지 14대라고 했는데 14대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혹시 우리는 지금 13번째 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심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여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말시계가 여러분 해마다 그 시간을 측정을 한대요. 과거에는요 종말시계가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랬습니다. 종말시계가 5분 전이에요. 5분 전. 그러니까 12시가 땡 하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월 24일 날 북핵 문제와 트럼프 사이에 갈등 때문에 30초가 훅 땡겨졌어요. 이게 땡겨져 얼마 전까지 3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지금 이 역사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는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뭐라 그럽니까?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회 사상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그게 아니라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국을 시세를 살펴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과 또 역사가들이 모여서 그거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오염도나 지구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하는데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그 도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종거예요. 그리고 다윗까지 14대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다 포로 귀환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제가 요걸 그래프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브라함 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절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있었던 분 있고 그쪽으로 가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구덩이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아간다면 모든 것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더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 메신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리 슉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말에 이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게리 슉 부부가 이제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막 일이 많아서 분주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시장을 보기에 마켓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불이 나게 이제 마켓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거 10개 미만은 이렇게 빨리 통과하는 그 저기가 창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딱 섰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여인이 너무 느리게 이 상품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리고 더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다
끄집어 내어서 지갑을 이렇게 천천히 열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리식 부부는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속이 부글부글한 거죠. 아, 왜 저런 여자가 왜 앞에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케샤에게, 점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제 딸이 항암 치료를 처음 받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우리 딸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불이 나게 오다가 보니까 제가 이 카드를 놓고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계리식 부부가 들은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제가 저분들의 가격까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 우리 부부를 참 훌륭하다, 멋있다,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차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누가 껴들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오늘 공감의 근육을 얻었다, 공감의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메시지를 받은,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메시지가 돼서 삶 속에서 메시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리식 부부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메시지구나. 우리가 메시지구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신저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그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이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임마누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자격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멋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지금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앞에 하나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구덩이와 고통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